복음의 포괄성을 우리가 목회적으로 표현하고 목회적으로 추구한다고 할 때 사실은 어느 만큼 어디까지 어떻게 또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막연하고도 너무나 복잡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하고 난감하고 그래서 좀 손에 잡히기 어려운 이 거대한 담론이 어떻게 우리들의 손발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는지를 저는 고민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큐티집의 지난 주일, 요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지난 주일 새벽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였는데 그날 아침에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저께죠.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 그 본문에 보면 열매는 많지 않지만 열매가 없지는 않지만 열매가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어떤 가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열매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열매가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가지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열매를 더 얻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죠. 열매를 더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죠? 열매를 더 얻게 하는 길은 깨끗하게 하시죠. 깨끗하게. 그런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내가 한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의 말씀으로 깨끗해졌고 또 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한다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저는 그게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우리들의 그 영적인 혈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제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건데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바뀌기가 어렵다. 우리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라는 간증을 가끔씩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드물거나 혹은 인사치레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 굉장히 내가 새로운 걸 느꼈다. 오늘 감동이 됐다. 마음을 움직였다는 정도지 사실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관통해야죠 사실은. 말씀이 우리들의 영적 혈관을 뚫고 들어와서 내 몸을 움직일 때 사실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화를 경험할 때는 항상 말씀이 그를 관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내 손발과 몸을 움직일 때 이제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알듯이 문제는 우리들의 혈관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혈관을 가장 많이 막고 있는 게 저로서는 존재 증명의 욕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 존재,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들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 자리도 저에게는 엄청난 시험의 자리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뭔가 저희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자리죠. 내가 내 존재를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복음을 이용해서 내 존재를 말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건지에 대하여 엄청나게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혈관을 이런 것들이 막고 이 쓰레기들이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왜곡된 내 자존심,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열망, 그리고 굉장히 고집스럽게 어떤 왜곡된 어떤 신학적 전제들 이래야만 되라고 하는 나의 어떤 편향된 어떤 생각들, 내가 너보다 더 옳다라고 전제하고 생각하려는 모든 악한 습관들이 모든 영적 혈관들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이 전제 앞에서 다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프레임 앞에서 오던 말씀이 전부 다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널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아버지 농부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리고 그 말로 계속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뒤에 가서 뭐라고 설명하시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저는 이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복음은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의 처절하게 찢기고 피 묻은 그러나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사랑 이야기죠. 그 사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우리에게 어디까지 진짜인지, 사실은 진짜일 수 없죠. 우리에게는 우린 절대로 진짜일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어디까지 그 사랑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나에게 한순간이라도 진짜 됨을 표현할 수 있을까가 우리들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사랑이 전부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전부라는 것에서 사랑의 유일성, 사랑의 우선성, 사랑의 최우선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죠. 존재의 모든 행동들은 사랑 위에서만 생물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제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세상에서, 모든 문화적인 표현들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랑을 뺀다면 즉시 사막과 지옥이죠. 우리가 여기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지난 2월 24일에 아이유가 신곡을 발표했죠. Love Wins All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사실은 그 영감은 괴테로부터 왔습니다. 괴테의 인생의 결론이 사랑이 살린다였죠. 여러분, 살리는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내 안에서 뭔가가 죽어야만 살리는 사랑이 나가죠. 내 안에서 뭔가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목회의 여정과 삶에서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다면, 내 안에서 결정적인 뭔가가 제대로 죽음으로써 주님의 그 사랑이 반짝거리면서 순간적이나마 진짜가 됐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게 분명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진짜 사건이죠. 나의 죽음과 함께 작동하는 사랑만이 나와 너와 우리와 세상의 변화를 위한 유일하고 최우선적인 능력이죠. 여러분, 한 선교 전략 회의에서 이집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 그분이 첫 마디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사랑이 없지 전략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사랑이 없지 전략이 없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이 되려면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타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타자성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 타자성, 나 외에 나의 타자들을 향하는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사랑의 포괄성이 생기는 거죠. 그게 곧 복음의 포괄성의 근거죠.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신 이유죠. 타자를 향한 기꺼운, 자발적인, 행복한 자기 희생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기 희생이 억울하고 힘겹지 않으려면 나를 완전히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나를 완전히 내어주어도 충분히 괜찮을 만큼 흘러넘치는 넉넉한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속에서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게 우리들의 문제의 핵심이죠. 그 믿음을 소망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사랑은 넘쳐 흐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죠. 나와 너 사이에 사랑이 계속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만 고여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물론 배타적이에요. 진정한 사랑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배타성은 사랑의 순결을 위한 배타성이지, 나와 너 사이에서만 독점되는 사랑은 이거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런 배타성일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나와 너, 우리를 넘어 우리 밖으로 흘러 넘쳐야만 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죠. 사랑의 확장성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유일하고도 최우선적이고,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타자성이어야만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포괄성을 가져야만 사랑인 거죠. 확장성을 가져야만 사랑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내가 죽어도 괜찮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넘치게 흐르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내 안에서 믿어지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친히 이루신다는 것이 완전히 믿어지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버려서 사랑해도 되는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서 창조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가 복음의 포괄성과 확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의 포괄성과 확장성은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어야 되죠. 우리의 계획의 결과가 아니어야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여야만 하는 거죠.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좀 허용적이 되라 이 말도 아니고, 막연하게 기다려라, 좀 기다려줘라 이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좀 난감해하는 좀 낭만적인 감정을 끝까지 잃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죠. 오히려 현실과 상황에 눈을 똑바로 뜨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죠. 끝까지 질문하는 거죠. 계속 질문하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여정이죠.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뭘 정의하고 뭘 선언하기 위해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질문하고 대답하고 싶어서죠. 신학적인 선긋기가 아니라 사랑을 더 배우고 십자가 사랑에 더 물들어서 그 사랑이 나를 더 내어주고 싶어서 여기 모인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네요. 맞죠. 사실 그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좀 그랜드 내러티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서사로부터 복음의 우선성, 포괄성, 확장성에 관해서 질문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라면, 복음은 반드시 타자성을 갖게 되죠. 포괄적이지 않은 것을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고, 또 온전한 복음은 필연적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온 복음이 우리를 통과하는 게 진짜가 되는 순간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포괄성을 말할 때 그것은 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적 관계나 조직이나 삶과 역사의 모든 요소들은 오직 그 복음을 통해서만, 복음의 빛을 통해서만 그것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음의 포괄성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들 안에서, 영역들이 복음의 빛에 비추어져서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계속 발견하고 찾아가고 그것에 대답하는 그런 여정이 복음의 포괄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포괄성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과제는 삶과 역사와 만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복음의 빛 아래 비춰보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긴 여정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복음의 빛으로 내 삶을, 이웃을, 마을을, 도시를, 세상을, 만물을 다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하고 그것에 우리를 지혜롭게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혹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양, 저는 하나님의 목회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목양을 발견하고 거기에 기쁘게 참여하도록 각 지역교회를 기반으로 부름받은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포괄성을 향한 우리들의 목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미 이루신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현재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온 세계적 목양을 발견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건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목회자의 정직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저희 정명호 목사님이나 안광 목사님 목회 이야기 들으면 약간 주눅 들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하면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너무 탁월한 분들이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의 정직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캐릭터, 내 자질, 내 성향,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진실된, 매우 다양한 사역이 규모와 전혀 상관없이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표현되는 그림이 포괄적인 복음의 포괄성의 목회적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직하게 통찰하고 흉내낼 거 하나도 없죠.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 위에서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복음의 포괄성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됐지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센터처치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센터처치에서 그런 영역, 그런 부분이 있잖아.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교단 신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뭘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뭘 과대하게 확장하거나 뭘 과소하게 강조하는 이런 신학적 지향성들이 모든 목회 현장과 모든 교단 신학에 다 있죠. 각각의 독특한 신학적 지향성이 있지만 모든 신학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믿어야죠.
그리고 모든 신학들이 지향하고 있을 그리스도 중심성 안에서 복음의 포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쪽, 성령의 은혜에 몰두하는 쪽, 말씀을 통한 변화를 강조하는 쪽, 사회적 책임에 막대한 무게를 싣는 쪽 다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구심력 안에서 얼마든지 복음적 침례교, 우리 최 목사님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셔서 1번으로 뒀는데 복음적 침례교, 복음적 감리교, 복음적 성결교, 복음적 순복음, 복음적 장로교, 복음적 성공회, 복음적 구세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기대하면서 대화를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런 발견을 위한 노력이 복음적 포괄성을 위한 목회적 접근에 굉장히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이유로 저는 한 지역교회가, 우리 각자가 대부분이 한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 지역교회가 복음의 포괄성을 추구한다면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들과 교단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중심적 연대를 추구하고 복음적 가정, 복음적 학교, 복음적 교회, 복음적 동사무소, 복음적인 문화센터, 복음적인 지역 문화 등의 그림이 어때야 되겠는지를 계속해서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계속 밟아가는 거죠. 이 지역의 공동체 안에서. 저도 이제 저희 동네에 그 목회자 공동체가 있고 거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답하려는 지속적인 대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발견되는 대답들에 매우 지혜롭고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복음적 포괄성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목양이 펼쳐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비전이 아니고 우리들의 계획이 아니고 구체적 실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뭐죠? 목자와 양의 관계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들음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럴듯하게 말하는 혹은 맞아 그게 본질이지라고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우리의 몸으로 실행되는 우리들의 현실이 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포괄성이 우리 각자의 목회 현장에서 펼쳐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들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들음. 이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양이라는 엄연한 이 하나님의 서사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기질이나 우리의 야심이나 우리들의 속된 욕망의 분위기에 휘둘리기 쉬운 이것이야말로 목양이야 라는 이런 어떤 너무 대범하고 단순하고 무지한 이런 정의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가변적이죠. 왜 빌립보에서는 감옥에서 꺼내주셨다가 가이사랴에는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변적인,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거죠. 분별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들음과 이 들음에 대한 과감한 대답이 결국 복음의 포괄성을 향한 우리들의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지역교회 이야기로 복음의 포괄성을 향한 목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전통적인 70주년 된 교회 담임 목회를 하다가 너무 강한 감동이 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맨 땅에 한번 헤딩을 해보는 쪽으로 이제 개척을 그때 그렇게 고상한 마음은 아니었고 쫓겨나지 않으려면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면도 있는데 어쨌거나 교회 개척이 결정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기도응답이 이거였어요. 참 엉뚱하고도 선명한 울림이었는데 한국교회를 걱정하지 말거라. 이게 제 기도응답이었습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지 말거라. 근데 그게 저에게는 즉각적으로 해석됐어요. 뭐냐면 주제넘게 굴지 말거라 이거였고 마을의 교회가 될 여기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조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는 적어도 그러한 무모한 야심이 많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제넘게 굴지 말고 마을의 교회, 동네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게 하는 결과주의의 병폐에 갇히지 말아라 그 말이죠. 결과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모든 과정이 목회가 되게 하는, 그래서 모든 결과가 주님의 결과가 되게 하는 그런 목회를 좀 펼쳐보면 어떻겠냐라고 저는 해석이 됐고, 지난 올해 8월 달로 15주년인데 제가 47
4월에 개척을 했거든요. 저 지난 15년 동안 그렇게 하려고 좀 어느 정도 몸부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 교회로서 동네의 필요성에 물으면서 참 모델을 워싱턴 그 세이비어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실패했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좀 새가족들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몰려오니까 금방 정신을 잃고 성장과 관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와중에 번아웃을 경험했고 회개했고 다시 교회 본질에 질문하게 됐고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께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펼쳐가시는 온 세계적 목양의 한 지역교회를 어떻게 참여시키는가, 저에게는 무척 들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듣자. 제 자신이 그래서 그때부터 목숨 걸고, 목숨까지는 안 걸었던 것 같아요. 네, 목숨 걸고라는 표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쓰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합니다. 목숨까지는 안 걸었던 것 같고, 하여튼 사력을 다해서 듣고자 했어요. 저는 사실 그쪽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계속해서 아침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큐티라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큐티를 통해서 아침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저에게는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무모할 만큼 좀 감동이 되는 대로 무조건 저지르자, 이쪽이었어요. 무조건 저지르자. 왜냐하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내가 헤아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이쪽으로 계속 지난 15년을 달려오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구나, 이걸 이제 완전히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거기가 어디죠? 우리 있게 하신 자리죠. 그 동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말을 걸어오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행복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과제는 뭐죠?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결하는 일에 점점 유능해지는 거죠. 요즘에 저는 정말 갈수록 약간씩 더 맞아,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 같아 라는 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지는 느낌? 이런 게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현실과 말씀을 연결하려는 분투가 있어야만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만 사실 진짜 기도는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말씀과 나의 현실 사이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할 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깊은 기도 속에서만 우리들은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밝혀질 때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한 길 가는 순례자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깊은 기도가 없이는 긴 순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09년 8월 달에 원래는 잠시를 꿈꾸다가 사실은 친구의 권유로 좀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좀 하나님께 더 손을 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면 안 될 것 같은 환경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나 같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살인의 추억 경기도 화성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세 가정과 함께 내려가서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했고, 이 과정을 계속 밟으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이끄시면서 나의 내일을 아시는 분으로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분과 소통하면 나의 내일을 위한 걱정은 내려놔도 된다는 말씀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들은 것을 즉각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앙적 기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몇 가지가 여기 적었는데, 저희 교회 지금 대부분의 모든 사역은 큐티 적용이에요. 말씀 읽고 적용하고 또 함께 묻고 함께 대화하면서 이게 맞는가 확인하면 가고, 그러면서 형성이 됐고, 저희 교회 지금 외국인 근로자 예배들, 세터민 예배, 장애인 예배, 이 모든 것들, 그런 예배들이 무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예배들도 거의 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요청을 통해서 그 요청에 대답하다 보니 그냥 형성된 어떤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의 저희 교회 사역이 제가 볼 땐 90% 이상이 그렇게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새 우리들의 사역이 된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맨 마지막 부분, 복음의 유일성과 포괄성과 확장성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요구하는 균형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유일성과 포괄성과 확장성은 결국 복음 그 자신의 이야기죠. 복음의 본질적인 속성의 이야기죠. 우리가
복음의 포괄성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느새 너무 내가 전도 중심, 뭐 내가 조금 이거 중심 아니야 이렇게 가면 우리는 어느새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혹은 얄팍한 자기의 그림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100%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품어야 되죠. 내가 복음에 나를 던질 필요도 없이 복음이 나를 감싸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소유할 수 없죠.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려고 하면 어느새 복음의 결과에 집착하거나 혹은 복음의 포괄성을 잃어버리고 내 기질과 성향과 필요에 해당하는 일부분을 붙들고 집착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말씀이 치고 들어와야 되죠. 나의 수많은 내 전제들이 너무 많죠. 프레임이 너무 강하죠. 나의 고집, 나의 전제, 내가 더 옳다는 전제, 나의 어떤 가장 강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내 자존심, 내 존재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강렬한 욕구, 멈추지 않는 존재 증명의 그 열망, 이것을 치고 들어와서 이게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밀려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움직일 때까지 치고 들어오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면 되고 복음의 자신을 적나라하게 비춰보면 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의 복음과 너의 복음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 연결지어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